오늘 읽을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 섞인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인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증거로서 포도주 한 송이를 둘이서 막대기에 캐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그 땅은 자기들이 바라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악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거인 같았기에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으로 가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갈렙에게 현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의 거대한 거민이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 군대를 몰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현실로 보게 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까? 아니면 군대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전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라. 여기 살게 할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14장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며 야단을 쳤습니다. 하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다가 크게 패해서 도망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하러 들어가는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대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몸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나안에서 살 수 없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인간은 먹고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드디어 이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도 힘이 있다,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족속들이 자기들도 누구 못지않게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죄의 모습이라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야, 모세와 아론 너희만 잘났냐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또 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연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과거를 망각해버리고 약속으로 주신 땅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여 원망하며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믿음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입으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담대하게 약속을 붙잡고 승리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을 삶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죄를 경계하고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반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어서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식구여 김재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노예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